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말씀에 순종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하며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순종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천국 가는 말씀에 내가 기분이 좋던 싫던 끝까지 행하여야 되는데 기분이 좋던 나쁘던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기를 주님 만날 때까지 행해야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기분 좋다고 하고 나쁘다고 안 하고 잘 살 때 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온다고 해서 그 말씀에 복종치 않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니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기라 맹세한 땅으로 내가 거하리라. 아멘.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이 앞에 들었다. 반드시 내가 생명을 택하고 복이 따르게 되지만 사망을 따르게 되면 저주가 따른다는 말로서 이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산상수훈의 주님께서도 말씀에 2가지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율법에도 심판이 있다, 복음에도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심판을 받을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므로 이 다음에 심판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지금 예수님 믿지 않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심판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공력 심판이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사람 중에서 그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복종인가 아니면 갈 수 없는 복종인가를 보신다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그 2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에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해 보신 것 같이 생명에 들어가는 길이 어렵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만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을 생각한다면 이 땅에 여러분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그 감내하는 것이 지옥을 생각한다면 어렵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지옥에서 고통받을래요? 아니면 이 땅에서
고통받을래요? 그래서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우리를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는 것은 우리 힘이나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면 네 입에, 네 마음에 우리가 할 수 있다고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구약의 말씀 아니라 신약의 요한일서 5장 3절과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며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이 하시고자 마음 먹고 움직이면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에라도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는 것이 또한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심판은 복음에 복종하는 사람 중에서 그 말씀대로 인내하며 끝까지 천국 갈 수 있는 행동을 했나 안 했나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심판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이것이 바로 공역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르나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집을 지었다는데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집을 지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집을 지었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 중에서 지금 심판이 있는 것이지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금으로 했나 은으로 했나 보석으로 했나 이는 마음과 힘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충성했나. 그러나 나무로 했나 풀로 했나 지푸라기로 했나 하는 말은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너희가 대충 일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네 주장대로 네 사상대로 하나님의 집보다 너희 집이 더 빠르지는 아니했는가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곧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 보신 것 같이
공력 가운데 곧 불심판 가운데 시험을 받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주님 불로 공력 심판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11조, 봉사, 전도, 충성, 능력을 다 행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했습니다. 큰 권능을 행했다는 말씀이에요. 다만 그것이 금으로 했느냐, 은으로 했느냐, 보석으로 했느냐, 나무로 했느냐, 풀로 했느냐, 지푸라기로 했느냐, 그렇게 나눈 것입니다. 끝까지 했느냐, 중간에 하다가 중단했느냐, 달라진다는 말씀이지요. 내가 끝까지 열심히 하다가 뒤에 못하는 것이 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18장,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서 33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에 순종하였다고 그것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잊고 지금부터 다시 죄를 지으면 이전에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한 바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악을 행한 것만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로 끝까지 견디고 복종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자, 그럼 우리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했나? 신약의 법으로는 몸으로 살인한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친구든지 형제든지 용서치 않아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인이라는 말이지요. 이 말씀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듣고 하신 말씀이니까 구약의 율법은 그대로 넘어오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프로디한 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법을 제자들이 듣고서 이 책을 쓰고 이 말을 하신다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간음은 몸으로 행해야만 간음이었어요. 신약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만지고 찾아가고 이혼하여도 이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도 간음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그 말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돈을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림으로 축복을 많이 받았지요. 축복을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쌓아둠으로 두 주인을 섬기게 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초 위에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고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어떤 말씀을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했다는 말씀과 같지요.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정금 같은 신앙인가 아니면 지푸라기 같은 신앙인가 점검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아버지 말씀에 복종했나 안 했나를 말씀을 복종하는 사람 중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주의 종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성경상으로 보면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구절을 보게 되면 이분은 목사로서 많은 기도를 하고 성경 말씀도 많이 아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단적으로 우리가 이렇다고 큰일을 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해야 하는데 보통 때에도 끝까지 충성해야 되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에도 끝까지 순종해야 하고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금, 은, 보석, 나무, 풀, 지푸라기로 하였는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력으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두 길이 있다고 말하십니다. 순종하고 순종 안 하는 그 두 길이 아니라 순종을 한 사람 중에서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습니다. 곧 말씀에 충성한 자 중에서 두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즉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순종했나 말입니다. 어떤 것이 참 순종이냐 아니면 거짓 순종이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며 천국과 지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먼저 심판한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 없이 무조건 지옥에 갑니다. 여기 심판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심판이 아니라 무조건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즉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지금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제자인 베드로를 말하고 있지요.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며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그런 모양으로 죽지 않겠다고 거꾸로 매달려 순교한 사람입니다. 제자였죠. 이 말씀을 계시록의 에베소와 서문화 교회에 봤으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4절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아노니 거기든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지 안다. 바로 사단이 거하는 곳에 이전의 믿음으로 네가 더 좋았다. 내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안디발 죽일 때도 사단 위에 있으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다고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게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인다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했을지라도 발람의 교훈을 지켰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만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너 지옥 가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심판이 있다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 4장 17절, 18절 봅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아멘. 우리에게 먼저 하면, 즉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한 사람에게 먼저 하면 이 말입니다. 계시록 2장 13절에 사단의 위에도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하면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은 더 충성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교회보다도. 그런데 이세벨을 용납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지자를 용납했다는 말입니다. 자기는 믿음을 지켰는데 거짓 선지자를 용납합니다. 성경에는 거짓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많도다. 아멘. 네가 처음의 사랑보다도 네 믿음이 더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첫사랑도 회복했고 믿음이 엄청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의 행위를 회복하라고 말씀했지요. 두아디라 교회는 뭐래요? 첫사랑의 행위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행음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안 고치면 지금 지옥에 보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교회에서 하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 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은 이미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알곡과 쭉정이를 걷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부로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하시면 그래서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내가 첫사랑 행위를 가져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을 가져 천국에 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다. 반드시 회개해야 천국 간다. 그것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세벨은 말씀을 미혹하는 주의종으로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종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거짓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게 주어서 구원 얻지 못하게 내버려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거짓 종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심판을 한다는 것은 아까 공력 심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지옥 갔다는 것을 배웠지요. 자, 계시록 2장 18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 가라사대 내가 내게 사업과 사원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고자 아니하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아멘. 예수는 믿고 있었는데
가짜 선지자를 용납함으로 그 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가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결국 큰 환란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환란은 나팔 환란이에요. 나팔 환란 다음에 주님 오셔요. 그래서 환란 이긴 자가 들림받지요.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있어요. 대접 환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큰 환란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회개하라 하지만 회개치 아니함으로 결국은 큰 환란에 들어갑니다. 환란은 나팔 환란이고 큰 환란은 대접 환란을 말하며 지옥 보내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잘못된 선지자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떤 사람이라도 거짓 선지자를 용납함과 동시에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믿으면 어디서 난다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한다 이 말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 따라가게 돼 있는 거야. 참종의 말을 들으면 참종을 따라갈 것이고 거짓종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 어떻게 망해요? 절도요 강도당한다. 절도는 뭐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건강 다 뺏깁니다. 강도는 어떻게? 여러분 영혼을 강도당하는 거야. 죽는다는 이 말이에요. 강도는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계시록 2장 22절로 2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여 또 그를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이 땅에서 심고 거두는 것은 이 땅의 법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행한 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아무리 첫사랑의 믿음보다 더 좋았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된 선지자를 택하며 그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너도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로서 반드시 회개하라, 쫓아내라, 따라가지 마라,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이 땅에서 내 자녀를 죽여버리겠다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며 하나님의 언약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2장 2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럽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주신다. 우리 신앙은 전쟁이에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7절 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것을 먹게 하리라. 아멘. 저 생명나무 먹어야 여러분 생명과를 먹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낙원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줘야 돼. 지는 자에게 줘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승리하면 생명나무를 먹지만 마귀한테 지게 되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자, 또 볼까요? 2장 1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뒤에 내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름이 반드시 새겨져 있어야 돼요. 생명책에 새겨져 있어야 돼. 누구한테 준다 그래요? 이기는 자에게 줘요. 여러분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견디고 끝까지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것이지 여러분 진 사람한테는 안 줘요. 그래서 말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기는 자는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린 건데 절대 거짓 선지자를 용납해서도 안 되고 다른 말을 들어서도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을 들어야지 왜 성경을 알면서도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을 잘못된 지식으로 사망의 길을 인도하는 것을 너는 알지 않느냐? 아는데 왜 용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없다. 바로 음부로 간다. 그것도 순종하는 사람 중에서 그 순종이 옳은 순종이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한 순종이냐 주님께 끝까지 인내로 순종하느냐 하다가 중간에 안 한 순종이냐 또 끝까지 순종했나 내가 거짓 선지자 말을 듣고 잘못하고 있느냐 이 말이. 그래서 주의 종을 모실 때도 일반 성도들은 말씀을 잘 듣고 모셔야 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그래. 그래서 애써 뭐를 알라? 힘써 뭐를 알라?
여호와의 말씀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여러분. 제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다른 데 가서 말씀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누굴요? 그의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면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 심판이 없이 바로 지옥 갑니다. 여기 심판은 알곡과 쭉종의 심판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 중에서 두 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 교회의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서도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잘해야 되고 여러분도 잘해야 됩니다. 저도 사기치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말라기 보면 하나님을 사기했다고 말을 합니다. 누가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사기쳤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패부까지 다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원을 여기지 말라 이 말이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분은 모르실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 가야 할 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의의 길로,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거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여러분은 어떠한 말씀이든지 말씀이 선포되면은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